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차하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도 되겠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지요. 인상은 이상이라는 게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리브가라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이 쌍둥이였던 이 뱃속의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하신 그런 일이지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자기가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항상 자기 가슴 속을 메아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야곱에게 자기의 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자신의 모든 삶의 이 귀한 것들을 다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을 속이게 되고, 또 큰아들 에서에게 아주 우리말로 아주 나쁜 짓을 하죠. 그리고 나쁜 짓, 엄마가 되겠죠. 큰아들한테. 그러면 사실 지금은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시대의 큰아들은 그야말로 전부, 가문의 전부요, 부모의 전부요, 삶의 전부가 큰아들. 그런데 큰아들을 내팽개 치고 이 둘째 아들, 항상 야곱에게 뭔가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리브가였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좀 팍팍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막 애를 써요. 애를 써야 뭐가 나와요? 그 말도 있네.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그냥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수고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리브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열정적인 삶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정적인 삶. 이 리브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또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백성이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많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전부 거짓으로 사귀고 막 희나는 데 사기를 쳐가지고 남편을 쏘고 큰아들을 쏘고 또 작은아들도 결국은 그 사기 속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열정이라는 말, 따로 열정.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이 열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입니다. 신바람 박사, 항수관 박사의 강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1번 뭘까요? mother. mother. 본토바람에 미국에서 오신 분, 오늘 아까 멕시코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집에 가신 인도 사업으로는 어디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1일 있다 왔습니다. 갔어요. 이 마들 이 단어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 그래, 패션. 패션 뜻이 뭐예요? 열정이죠. 1번이 마들.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마일. 네 번째가 러버. 그리고 사람들이 파들을 찾아보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60번째, 70번째까지 넘어가서 뭐가 없어요? 파드가 없어요. 그래서 취하부답니다. 이 아버지들 다들 문제가 많아요. 파드. 이 단어가 없더래요. 이 사람들이 열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또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 그러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면 그야말로 1960년, 70년, 80년대 88 올림픽 전까지는 그야말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저번에 남일교회 가서 이 그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때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게 1973년도 그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도 순복교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요 이점이죠. 국회의사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사.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엑스폴로 74.
그 지금 집회한 빌리그레아 목사님 모시고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의도가 완전히 모래바람을 쌩쌩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 공법이 있잖아요. 이거 이 공법이 대한민국 1호입니다. 네? 대한민국 1호 공법이. 이때에 조영기 목사님 김용옥 서울시장이 10만 평 땅 줄 테니까 여의도 가라고 해요. 우리 10만 평 필요 없어요. 그럼 3만 평 줄게. 3만 평 그 어떻게 돈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영기 목사 인생에 후회하는 게 그때 3,000평 받았어요. 교회 하나 짓는데 교회 하나 짓고 옆에 건물 하나 세워놓으시고 3,000평 하면 된다. 그때 10만 평 받아놔서 내가 그 조그만 교회 하나 했었는데 네? 이거는요 그림만 봐도 열정이에요. 대한민국의 열정이 여기 딱 묻어나오죠. 이게 그림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여기 옆에 중영교회 또 저 소망교회 광인교회 명성교회 완전히 강남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굉장한 역사예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신앙의 열정, 딸의 신앙의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한국교회였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뭐가 막 내리막길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가 지금 작년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가 23%, 요 그림 하나 나오죠? 요 봐요. 기독교가 몇 프로? 20%, 천주교가, 불교가 17% 이래 돼요. 이 기독교 지금 20% 같으면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 명 빠져나간 거죠.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은 요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 4년 전부터 우리 고신대학원이 지금 뽑는 사람이 100명인데 60명 지원하고 70명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70명 그리고 작년에 100명 딱 맞추었습니다. 100명 어떻게 맞췄는지 아세요? 손현보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2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 맞췄어요. 지금 신학대학원생이 좋은 숫자들이는 차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이 말이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세례기도 한교회 10% 세례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1200만 10%는 몇 명이에요? 세례마다 120만 명씩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세례기도 우리 교회 세례기도 코로나 할 때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네. 근데 세례기도 안 하고 그리 나와보면요 없어요 사람. 요 옆에 큰 교회가 2개나 있잖아요. 강남교회, 남원교회, 저 화성교회, 대형교회, 우리 저 남설교회만 이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세례기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밤마다 북한산에 25,000명씩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오늘 리브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열정을 되살려라 이 말입니다. 딱 열정을 되살려라. 이런 열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마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이래 가족 중에 친척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수십억을 남겼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농부한테 만약에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가지고 그 농부 집사님한테 가서 이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아, 집사님, 만약에 지금 당신한테 한 수십억이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절반은 헌금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 걸려가 돌아가셨다. 아니 농부가 그러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심장마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아멘. 한국이 지난 세월이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집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갖다 바쳐버리고 거리 나앉아버리고 어느 교회 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요 교회 입구 앞에 지하에 보니까 누가 살고 있더라. 왜 여기 살림을 하고 삽니까? 장모님이 자기 집 다 바치고 교회 집을 끄들어가 산대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실제로. 그 지난 세월의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열정이거든요. 이런 열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부 내 것 잡고 네 것 잡고 만든다. 이 많이 포켓이고 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요. 시대가 버려요. 시대가.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옛날에 한경기 목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10일 남길 양식 남겨놓고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락교회 교인수가 150명 정도 있는데 몇 명이 그랬다고요? 그 다음 주에 53명. 53명이 진짜 10일 먹을 양식 남겨놓고 전부 교회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지어놓은 게 지금 그 영락교회 그 돌건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년 뒤에 한경기 목사님이 이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이분들 53명이 대한민국 기업 중에 300등 안에 다 들어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갖춰봤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열정 되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처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신랑감 좀 보내주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신랑감을 무슨 연애로 하든지 하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지냐.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주의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하와씨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공수 특전단에서 훈련을 하다가 낙하선을 타고 가다가 내린다고 내리게 거짓말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았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런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나와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만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저도 사실은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막 교회 가보니까 막 전부 울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눈물도 안 나는데 내가 왜 울어요? 울 이유가 없는데. 근데 다 울고 있으니까 같이 울어봤다. 그런 열정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열정이 지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 눈에 안 보여. 없어. 들리지를 않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빌트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수학 시험을 치는데 꼭 자기보다 앞서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면 공부를 마치고 자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하나 딱 켜졌는데 딱 버리고 그런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직까지 공부하는구나. 딱 보니까 10분 뒤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10분. 그래 다음 날도 안 봤어. 딱 10분. 그래서 이 가필드가 10분을 더 공부해가지고 1등했다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10분만 더 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10분만 더 하세요. 기도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 세 번, 네 번 하고 좀 열정을 되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뭐 좀 이제 얼마나 이 보세요. 얼굴 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또 천국 같네. 천국. 삐까뻔쩍이 뭐 얼마나 잘생겼어. 이분이 저 변리사거든요. 변리사.
그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삐까뻔 척 하자면 그옷 얼마짜리? 김장기 장님이 그옷 얼마짜리? 삐까뻔 일에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저절로 열정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절로 사라져. 이게 뭐 누가 열정이 없어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사라져. 그래 안 살아도 되니까. 옛날에는 그래 안 살면 못 살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깔치다 뭐예요? 깔치 뭐라고 그래요? 깔치 팔로 바를 때 깔치 담아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당생. 다라이. 네? 다라이. 깔치 다라이를 저 내놓고 있으니까 온 예배당이 건널건 데라. 최인희 권사님 그때 냄새 안 맡았어요. 레이더스 목표에 계셨어요. 네? 갈치. 그리고 막 애들은 앉아서 꼬마들은 막 삑삑 울어서 하고 막. 한 번은 강신현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 거기는 왜 그래 과학을 집어쌌냐? 과학을 왜 그래 시끄러? 목사님 우리 왜 와 거기서 안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모였으니까 막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게 오늘날 세계 경제 5위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왜 대한민국만 잘 살아요? 태권도 소리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물어봅시다. 북한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북한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죄이 안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브가의 열정. 리브가는요, 앞뒤 가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남편이고 아들이고 장남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시작.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축복을 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불호가 분명한 삶. 한번 읽어보세요. 호불호가 분명한 삶.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40세에 헷족소 그에게 딸 이민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유도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더라. 헷족속을 에스가 아내로 맞아요. 다시 말해서 불신 결혼을 한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이방 여인은 이미 가나안 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 가나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신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결국은 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따라서 싫어졌거늘. 이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싫어졌다. 네? 자기 인생을 싫어했어요. 이 헷사람의 딸들 때문에. 이 원래 리브가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순수한 혈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장남 에스가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싫다는 말입니다. 딸에게 싫어요. 싫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싫은 것은 분명히 싫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분명해야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되 홍 저래도 홍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분명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걸 딱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쭉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하나 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내 주인의 집안 모든 죄를 간섭하지 않고 다 했는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좋아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내가 나쁜 짓으로 유혹을 하면 이거 잘하면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니까요. 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굉장한 부귀영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no 시작. 이런 게 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 한번 볼까요? 아멘. 모세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베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여 나를 누리는 것과 더 좋아. 이봐요. 거절하고 좋아. 시작. 거절하고 좋아. 거절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좋아하는 게 분명해야 돼. 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모세죠. 모세. 다시 한번 읽어봐. 아니 방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세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가 다윗에게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아버지에게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치면 죽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고 이래도 저래도 이래버리면 그 불명예는 누구한테 받으러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짊어져야 돼.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인상을 받은 곳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목가땅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가땅. 이 목가땅이 어떤 곳이냐면 양지바라는 곳에는 이집트의 그 아주 인기 있는 영화 배우들 또 부자들이 우리나라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나 청담동 이런 신사동 이런 동네처럼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목가땅 양지바라는 곳이. 그런데 목가땅 뒤편에는 누가 살았냐면 바로 이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한 12만 명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았냐면 1970년대에 이 카이로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슬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카이로를 떠나. 그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koptic, 이 이집트에 가면 koptic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 앞으로 이슬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직장도 못 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다 12만 명이 그냥 그거 다 그냥 내버려 놓고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준 게 뭐냐면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못 갔던 분들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누구예요? 이게 예배당인데 그 12만 명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이런 이게 한 12,0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6개나 있어요. 네. 이게 내가 그 교회 모습 위에서 방금 이거는 앞에서 찍은 거고 이게 여기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게 그 마을의 모습 전부 쓰레기 냄새가 입구에 딱 들어가는 데에 쓰레기가 확 이 풍겨오는 그 냄새가 이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이런 동네가 바로 이 못 갔다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 딱 비행기에 내려가지고요. 쿠프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딱 가면은 애들을 만나면 전부 $1거든요. $1 기본이 시작. 전부 $1. 아니 뭐 내일 그 $1 줬다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다 몰려. 옆에 애들이 다 몰려오거든요. 그 감당이 안 돼요. 전부 $1.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사진에 그 그냥 찾아봐. 못 갔다 만드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1를 안 해요. 이렇게 살면서 냄새나고 정말 그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막 교회당 깨끗하고 얼마나 멋진지. 아이들이 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건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호불호가 분명해야 돼.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호불호를 이제 가를 때가 왔어요. 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총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12.7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지금 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100만 명이 모입니다.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세요,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큰일 납니다. 손혜모 목사님이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 고향을 갔어요. 토마스는 우리나라 1호 선교사잖아요. 고향 갔는데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손 목사님을 보고 한탄을 하더랍니다. 이거 목사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걸 찬동 안 했을 텐데 목숨 걸고 막았을 텐데 이걸 못 막아서 지금 영국 교회가 지금 교회 모이는 인원이 1%랍니다. 1%. 교인들 중에 1%밖에 못 모인대. 목사님들 설교를 못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걸 이런 뭐 동성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박동식 경찰이 와서 잡아가 박동식 말고 김동식 와서 잡아가버리 체포해버려. 이런 말을 여기서 못해요. 지금 영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런 말을 하면은 잡아가버린다니까요. 미국 텍사스의 어느 그 가게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말리느냐?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남자 여자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최근에
14살짜리 캐나다 아이가 성전환 수술하려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 손현보 목사님 그 영상 유튜브에 들어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14살짜리가 성전환 수술한다니 아빠가 그랬어요. 얘야, 너가 조금 더 크거들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이랬는데 경찰이 와서 아빠 잡아가 버렸답니다. 이제 이 젠더라는 성은 남자, 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SEX, 섹스라는 성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게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이제 그런 시절이 없어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동성애는 공산혁명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수단입니다. 공산화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요즘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무슨 말을 쓴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전체주의로 만들어버린다. 남자 여자도 없이 이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게 물론 통과가 안 되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우리 저 광화문에 또 서울여대 100만 명이 모인다는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철저하게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만한 이런 게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은 동성애법도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못 되는 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국회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삶이 싫어졌다. 딸의 삶이 싫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싫은 것, 좋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재미를 누리는 삶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재미를 누리는 삶.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 한 절인데도 안에 보면 싫다, 재미있다. 아주 그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재미있다. 이러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그 일에 열심으로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에스가 그 해족 속의 딸들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막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그 설날 우리 자영하고 우리 매제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고도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뭘 가르쳐 줘요? 저는 고도리 실수 아세요? 고돌이요. 고도기. 고수도. 고소도. 고소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걸 쳐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까지 쳤는데 제가 3만 원을 땄어요. 얼마나 땄어요? 재미도 있는 데다가 막 돈까지 따르니까 막 이거 막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쳤거든요. 밤새도록 쳤습니다. 나중에 밤새도록 치면 새벽 5쯤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5만 원을 잃었더라고. 5만 원. 얼마를 잃었어요?
아니 그 화도판에서 말이야 내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갔다 갔다 이러고 있더라. 근데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 새벽기도 시간이 됐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이 새벽기도를 가야 되느냐 본전을 따야 되느냐.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를 가겠어요. 본전 딴다고 계속 했겠어요. 새벽기도 갔겠지. 이런 걸어가신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안 돼. 머리에 있지. 새벽기도 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사실. 이 세상에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기도 전사님 전해가지고 전사님 저 새벽기도 좀 인도하시오. 이래놓고 꼬랐는데 그 하프를 계속 쳤는데 7시까지 쳤는 게 2만 원 더 끌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벌 주셨나. 근데 모든 게 사람이 재미가 나면 밤새도록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면요 하다가 취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도 그냥 재미가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해야 돼요. 재미있게. 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재미있게 합시다. 신앙생활 재미있게 합시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가 좀 하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억수로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었냐면 요 내려가면 탁구대가 하나 있어요. 이 탁구대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게 사용하는 교회가 서울 주산교회예요. 제가 알거든요. 교회마다 탁구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탁구대 사용하는 게 손 들어보세요. 교회 탁구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일교회? 할렐루야. 그 방문사님도 탁구를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는 저 뒤에 앉아계시는 김정진 집사 일어나가요. 저분이 우리 전국 여자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분이거든요. 탁구를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요 이제 70대 권사님 두 분이 저 탁구를 배워가지고 실력이 대단합니다. 김장미 장로님 나중에 한번 해보랍니다. 우리 제이는 권사님하고 장로님 한번 해붙어볼래요? 탁구를 이렇게 배우면서 선생님이 옆에 가지고 살짝 가르쳐 정함치게 하니까 또 우리 장모님이 원래 공군상학교 나오고 대한항공 나왔는데 그동안 탁구 쳐가지고 접어지겠다는 분입니다. 요즘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운동을 많이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탁구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둑도 뜨고 이래 하니까 교회가 재미가 나요. 신이 나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다. 우리 김문식 기사님 요 앞에 앉아 계시죠? 이분이 저 미국에서 오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탁구를 치거든. 그래 내가 그 탁구 한번 쳐보세요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YMCA에서 탁구를 좀 배웠대요. 교회 와서 오자마자 탁구를 치는 그날은 교회 막 간 보러 왔거든요. 간 보러. 교회를 아무리 이게 다닐 거냐 말 거냐 그거 보러 왔는데 탁구 좀 치고 나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러고만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하루 만에 그냥 그래가지고만 나중에 탁구 치는 거 보세요. 잘 칩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야지 세상 것만 재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이 하고 이렇든 저렇든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잘 살아가잖아요. 베리사 생활 재미있죠. 뭐든지 재밌다니까요. 해보세요. 뭐 재미없는 거 있는가? 다 재미가 나요. 근데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부산 초당동교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걸 보고 막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뺑아리가 물 먹듯이 원가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런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글을 또 굉장히 빨리 줬거든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전부
지금 저 지하실 어디 보면은 그 노트 다 있어. 얼마나 설교가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신바람 나야 돼.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 설교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쫙 따라와 보면 그게 막 길이 있고 핵심이 보이고 테마가 보이고 재미가 나고 신바람 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재미가 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나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 그래서 목사님 그 졸는 게 이렇게 너무 부담되니까 옆에 계시는 권사님 그 조세형 좀 깨우세요. 그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재우신 분이 좀 깨우세요. 누가 재웠어요? 설교가 지겨우니까 잠을 잤겠지. 네? 재우신 분이 깨웠어요. 뭐 그렇든 말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과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난 대한민국에서 음식 솜씨가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라고. 나중에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뭐 이 맛 아니면 제가 맛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도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1번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는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다가 보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맛있게 받아먹어요. 네? 괜히 투정하다가요. 한 그릇 못 얻어먹으면 자기만 손해지. 안 그래요? 사모님 요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밥 잘해줍니다. 난 맛있게 잘해줍니다. 한 그릇 받아 먹으려면 그래 해야지. 설교가 맛이 있어요.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또 하나 신앙생활을 정말 신바람나게 하려고 그러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요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 정말이에요. 전도해본 사람들이 다 그래. 교회 오면요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 뭐만 보여요? 전도한 사람만 눈에 띄. 아니 전도를 누가 해놓으면 교회 오면 다른 생각이 다 없어. 오늘 그 시기 왔나? 그래가지고 가슴이 좁아지마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면 앉아있다가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설교 오늘 다 받아버리고 교회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 해놓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한 3단계 업그레이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한 번 해놓고 나면 다음에 하기는 엄청 쉬워져요. 한 번을 못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미친 놈이 범잡는다. 해봐요. 시작.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미친 놈이 범잡는다. 범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쳐야지. 전도하는 것도요. 정말 우리가 좀 무식하게 접근을 해야 돼. 아무 생각을 하면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최근대 목사님이 30만 명을 전도했어요. 이런 전도가 지금 어디에서 통하고 있냐면 그 손인보 목사님이 세계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금년 6월달에 세례를 558명을 적었습니다. 558명 세례 받으려면 몇 명 전도해야 돼요? 적어도 3,000명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가 되는데 왜 서울 주사랑교회는 안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 교회 가서 뭐 장로님들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이래 물어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이러면 몇 명이라는지 아세요? 2,000명밖에 못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 교회는 원래 그래요. 어떤 사람 아이고 저는 한 4,5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전도를 하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는요 실제로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한 김기도 목사가 있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말하면 오고 말 안 하면 안 온다. 시작.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말하면 오고 말 안 하면 안 온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전도받을 사람이 있고 교회 가서 말하면은 교회 온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변리사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면 변리사들을 전도해야 돼요. 옛날에 오가는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의 참모였던 김덕용 씨 있잖아요. 알죠? 이름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김정용 씨가 그 해에 그 전도 폭발 전도 총동주의라는데 오하나 목사님이 그 구역 국회의원이요 전화를 했잖아요. 우리가 총동 전도주의를 하는데 교회 한번 오시.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동원했든지 간에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재미가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도 교회 생활이 재미가 나요. 네? 신바람 나요. 이런 재미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버라는 교회는 그랬죠. 열정적인 삶, 열정적인 삶,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호불호가 아주 확실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재미있는 삶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재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리브가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또 싫어할 것을 싫어하고 이번에 우리 12.7 모이는 이 모임을 위해서 그렇고요.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은 것이 분명하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서부모의 남전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 나라의 영광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7 하나님의 200만 하나님의 연합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